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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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박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믿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인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었고 주의 자녀로서 부족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왕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봅니다. 바로 왕.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파라오, 이 파라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을 왕이라고 불렀죠. 영국에서는 영어로는 킹이라고 부릅니다.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파라오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파라오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세월의 간격이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파라오와 출애굽기의 파라오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오늘 본문은 지금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을 바로 왕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여기에 있는 새 왕도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즉위했는데 그도 역시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봐서 이것을 대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다면 이것 때문에 뭐하러 고민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 한국어 사전에는 출애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 나온 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 나온 일. 이것을 출애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되려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팔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진 적도 없고 애굽에 팔려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노예가 됐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을까?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배다른 형제 12명이 살면 어땠겠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끼리 좀 친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늦둥이이기도 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들의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눈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형들에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심하게 화를 냅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된다는 얘기냐?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단을 맞았으면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또 꿈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죽지 않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상인은 돌고 돌아서 애굽의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죠.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의 대장쯤 되겠죠. 친위 대장에게 팔게 되고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12명의 아들 그리고 12며느리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녀들 약 70명 정도 되는데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 내려간 것이 요셉 덕분인지 요셉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형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왕 앞에 인사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 말 한 다음에 형들은 바로에게 이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곳에서 살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는 그 형들의 부탁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6절,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살 곳도 주고 직장도 능력 있으면 직장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인데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 곳도 생기고 직장도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도 그 당시 바로가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바로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내용을 보면 바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나갈까.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예가 재산이잖아요. 자기 집 일도 해주고 어려운 것들을 다 시킬 수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 200만 명의 노예가 애굽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일을 많이 시켜서 고달프게 해서 힘이 없게 지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지 않고 산파가 집에 가서 애를 받았죠.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낳은 아들들을 잡으러 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노예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당연히
야곱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야곱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야곱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염려되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해 주셨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것은 조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면 이게 조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정도 축복을 주신다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된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굽의 종이 된 이유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된 이유. 전쟁에서 져서도 아니고 빚을 져서 팔려가서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아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라. 더구나 요셉의 아들이 애굽의 이인자,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땅에 머물라,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46장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부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암송아지가 나오고 쇠파리가 나오죠. 암송아지는 지극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보여도 풍요로움을 유지 못한다. 애굽은 풍요로움을 유지 못한다. 여러분, 쇠파리가 뭔지 아시죠? 소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파리입니다. 저는 이 쇠파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말벌만큼 큽니다. 소 엉덩이 쪽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소의 피부를 뚫고 거기에 알을 낳아서 거기에서 유충이 살게 합니다. 소한테는 정말 괴로운 동물이죠. 괴로운 곤충입니다. 사람도 가끔 물리는데 엄청 아픕니다. 막 퉁퉁 붓습니다. 쇠파리가 줄곧 오리라. 계속해서 올 것이다. 송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애굽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에스겔 2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갈대의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를 짚었는데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이스라엘한테는 갈대 지팡이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하면 손해본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당장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벌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의이고 하나님만 절대 선입니다. 다수결보다 백과사전에 나온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라. 선비의 문제의식. 선비는 방에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상인은 현장에서 뛰어다닙니다. 선비처럼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상대와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고 그렇게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목사는 선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항상 이론적으로 또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만 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저래.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고민을 합니다. 가난에 남아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되죠.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가 쉽게 보내줬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짝하여 산 우리, 날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들, 다시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편하게 타협합니다.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때로는 자기 입으로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서원했던 것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것 말고도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도 아니고 빚을 져서 팔려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행자제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함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을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굽과 같은 풍요로움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남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